자, 사람만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 예. 자, 9절부터 13절입니다. 돌아볼까요? 레위기 27장 9절로 13절. 가축에 대한 서원 규례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며 또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지금 이제 우열을 보면서 뭐가 더 나은지 뭐가 더 약한지 보면서 바꾸지 말라는 거죠. 바꾸려고 시도하면 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하다는 말은 둘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지 마라. 그 가축에 뭔가 흠이 있어서 부정한 상태라면 11절에 나오죠.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예, 제사장은 우열을 판별하네요. 예, 그래서 값을 예와 예를 가지고 이렇게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다.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지금 이제 물으는 규정이었으니까 정한 값에, 그 제사장이 원래 처음에 정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여기 나오죠. 20%를 더 내야지 그 가축을 자기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드리기로 했던 그 가축을. 보통 우리 비행기표나 또는 기차표를 끊을 때 내가 그거 타기로 했어요. 그 값을 지불했죠.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거를 물은다, 취소한다 그러면은 환불 규정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몇 %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만큼을 깎아서 자기가 돌려받는 거죠. 예. 그와 비슷한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20%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물러 말러 말아 그냥 똔똔이면 그냥 바꿀 거예요. 그죠? 근데 20%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은 집에 대한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집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 가축하고 똑같죠. 이것도 집도 마찬가지 가축처럼 이 5분의 1을 더해야지만이 자기 소유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자기 집을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집에 손님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손님이 올 때 무료로 숙식하고 쉬다가 가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거죠. 저기 중동 문화에는 그게 특히 많다 그래요. 이게 방을 하나 내드리는 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분이 무료로 쉬면서 그리고 은혜를 입고 가는 거죠. 이 역사서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수넴 여인이 이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위층 집을 하나 내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네와인도 이 회의실을 예배실로 저희 교회에 매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세를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린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드릴 때 제사장이 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되물으려고 하면 그 값에 20%를 더한 다음에 자기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는 그 사람 마음 것이 되지만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땅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집보다 조금 복잡해요. 예. 왜냐하면 땅은 누구 소유다? 땅은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또 땅에 대해서는 희년이라는 게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합니다. 자,
17장 16절부터 25절인데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여기서 호멜지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호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래 히읗 미음 리을 하모르가 당나귀를 말해요. 하모르. 근데 이 당나귀가 등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고 물건을 운반하잖아요. 그것만큼의 양이 이 한 호멜이에요. 부피로는 약 220리터 정도입니다. 김치 냉장고 220리터 보통 이렇게 되나요?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를 넣는 양이라고 하던데. 예. 굉장히 많죠. 그 한 호멜지기. 그것만큼을 보리를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밭의 크기가 있겠죠. 그죠? 예. 그곳을 호멜지기라고 합니다. 그런 땅이라면 은 50세겔을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정도를 계산하고 돌려받으라는 겁니다. 17절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였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여기서는 희년이라는 게 고려가 되죠. 희년부터 정하라. 희년 후에 또 제사장이 계산해서 정하라 하십니다. 아주 규정이 세밀합니다.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가축이나 집이나 마찬가지 5분의 1이 추가로 된다는 거죠. 예. 20%를 더해서 물으라.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자, 20절 21절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이 아니고요. 그 타인에게 지금 판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밭은 아예 팔아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차지하는 땅으로 희년이 돼도 돌아간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자기가 구입한 땅은 어떻게 될까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원래 자기 밭이 아니었죠. 근데 누군가에서 이렇게 돈 주고 산 거죠. 근데 그거를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바치겠다 했다가 다시 되물으는 거죠. 23절 너는 그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정한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자, 누군가의 땅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희년 제도가 뭐였어요? 저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희년 제도가.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자기가 이거를 드렸어도 그 밭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드린 것만큼은요, 내가 또 돈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내가 드린 것의 땅만큼을 이제 원주민에게로 갔기 때문에 드린 것에 대한 해당되는 만큼을 내가 또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에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희년이 되면 이 사람은 또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아주 그 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지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물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원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러주겠다. 너가 만약에 이것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또는 되돌리고 싶다면 내가 감안해 줄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잘 신중히 생각해봐. 수수료를 더 내야 돼. 생각해봐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지식하신 분은 아닙니다. 유도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철저히 따지십니다. 우리가 한번 말로 그냥 내뱉은 다음에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말로 서원한 사람, 그 서원을 했는데 크게 후회한 사람이 사사기에 등장하죠. 누구죠? 입다. 옷을 입다가 아니고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 이게 사사기 11장인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입다 이야기가 좀 저도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자, 기드온 다음에 등장한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암흑 시대잖아요. 근데 이 사사 입다는 큰 승리를 하고서도 슬픔과 죽음으로 통곡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하시죠. 기생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길르앗인데 근데 이제 이 아들을 그냥 기생이 낳았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아들 삼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면 원래 본처가 있어요. 길르앗에. 그 본처의 아들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너는 딴 여인이 낳은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조금도 가져갈 생각 마. 아버지 재산 조금이라도 넘보지 마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뭐 홍길동이나 뭐 이런 아들도 생각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쫓아낼 때는요, 이것이 사실은 모세 율법에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도 본처가 아니더라도 모세 율법에서는 재산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장로들이 이것을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기 마을의 장로들이. 뒤에 보면 이 장로들에게 입다가 불평하는 게 나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돕당이라는 곳에 갔죠. 근데 거기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합니다. 잡류라고 하면은 건달 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의 두목이 됩니다. 한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변 강대국에 이제 침공을 받죠. 이 역할을 했던 강대국이 암몬 족속입니다.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나오죠. 이 암몬 족속이 치려하는데 장로들이 다급하니까 누굴 찾습니까? 입다를 찾습니다. 입다를 이제 데려오게 해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지도자가 되주시오. 우리 장관이 되주시오. 우리 마치 왕처럼 되주시오. 요청을 하는 거죠. 입다는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그들과 실랑이를 해요. 입씨름을 해요. 이 입다는 입하고 비슷해요. 입. 입이 다 많다. 입 다. 네. 그래서 자기의 불평을 다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당신 말대로 하겠소라고 10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 증인이시고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을 또 아뢰입니다. 입다는 말이 많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말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고요. 입술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먼저 뭘 해요? 말로 외교전을 벌이는 거죠. 일단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당신들이 쳐들어온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왜 쳐들어왔느냐? 암몬 왕이 뭐라 그래요? 원래 우리 땅인데, 원래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이스라엘 너네가 빼앗아갔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빼앗아간 거 되찾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나온 거죠. 입다가 그냥 거기서 그래? 이랬을까요? 아니요. 역사를 꼬치꼬치 따집니다. 아니, 잘 생각해봐. 너도 들었을 거 아니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올라올 때 우리가 에돔 땅 길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에돔이 거절했어. 또 모압 땅 지나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모압이 거절해갖고 또 비켜서 돌아왔어. 그러다가 이제 이 아모리 땅 왔는데 아모리 땅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아모리 땅에 시온 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무기하고 군대를 다 끌고 와서는 전쟁을 벌였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땅 그 시온을 물리친 다음에 그 가나안 이 동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도 그모스 신을 섬기지 않냐? 그 그모스 신이 만약에 전쟁에서 땅 주면 너희 땅으로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일리 있게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암몬 왕이 그래? 이러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입다는 한 건 해야 돼요. 여기서 승리하면 자기는 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암몬 족속을 쳐부숴서 물리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준 승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갚을지를 서원합니다. 예.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지금 사람이잖아요. 영접하는 그 가축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처음 나오는 사람이 환영해서 나오면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 입다가 자기 그 말에 자기가 넘어질 서원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가나안 문화가 이 인신제사를 하는 문화거든요. 그모스 신도 그렇고 거기에 이 사람도 물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거를 바랄 것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잘못한 서원이라면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다고 레위기 방금 우리 27장에 읽었잖아요. 물론 대가를 드려야 되지만 무남동녀니까 아까 수십 세계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물을 수 있잖아요. 레위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 역사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 역사는 아는데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무남동녀 외동딸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기쁨으로 맞았는데 이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책임을 딸에게 지금 지우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말 잘하는 입다가 자기 말에 책 잡혔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외교전에도 뛰어났지만 정작 자기 입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승리에 축하하면서 나온 딸에게 모든 것을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딸은 2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번제로 드려지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 사사기의 암흑 시대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숱한 사람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남발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지 충분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함부로 말했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교회에 재산을 갖다 바치겠다고 혼자 서원했다가 남편이나 아내와의 불화가 생겨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되물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민수기 30장에 여자가 남자의 동의 없이 한 서원은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되물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죠?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소산물이고, 두 번째는 헤렘이고,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27절, 26절. 오직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거기 26장 뒤에 보면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하셨죠. 그죠?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서원으로 드리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바치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죽일지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을 죽일지니라 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면서. 아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물건을 훔쳤다가 여리고성의 물건을 감추어 뒀다가 결국 하나님이 다 바쳐진 이 여리고 성인데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여기에 죽게 되는 사건. 이게 헤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헤렘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르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30절부터 33절이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거기에도 보면 30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나왔죠.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표하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다 헌신이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거는 원래 주님 것이고 여기에 더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면서 들여보낼 때 10번째, 그냥 거의 누가 누군지 모르죠. 순서만 10번째, 얘는 10분의 1, 11조. 예. 이렇게 딱 정해서 개를 드리라는 겁니다. 얘가 더 이쁘고 얘가 덜 밉고 이거 고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물건 시장에서 고를 때도 이것저것 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르지 마라, 재지 마라. 그러면서 일상 속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이 세세한 가르침들은 우리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교재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3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예, 시내산에서 약 한 달 동안 그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아주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덮어두었던 이 레위기가 정말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7장에서 서원이란 주제로 세세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나라는 사람의 서원과 입다라는 사람의 서원, 두 사람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동일하게 보이죠. 그러나 다른 모습입니다. 한나와 입다는 전혀 다른 거죠. 혹시라도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이 물러주신다고 하십니다. 입술로서 우리가 하는 맹세, 서원, 약속,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27장 3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또한 입으로 내뱉었던 말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말에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입다와 같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나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